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시대입니다. 뭔가 많이 있고 충분하게 먹을 것도 많고 물도 많고, 그래서 물도 이온 음료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청량음료, 또 그 다음에 땀 흘릴 때 잠올 때 오는 음료, 피로를 물리치는 음료, 여러 가지 음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을 수없이 만들어내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수많은 광고 속에서 우리들을 끌어들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목마름에 있습니다. 오늘 그 목마름이 성경에도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목마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목말라서 자기가 우물물에 가서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목마른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목마른 사마리아 여자는 풍부한 시대의 목마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 앞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 정오의 12시에 오전 6시에 기다렸다고 했어요. 우리 유대 시간의 6시는 오늘날로 치면 12시입니다. 12시. 6시간을 더하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3시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6시예요. 현대 시간으로 치면. 그래서 12시에 물을 기르러요. 그때 이 유대 지역은 너무도 대낮에 덥기 때문에 40도가 넘기 때문에 대낮에 안 돌아다녀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통 한 3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편안히 이렇게 안에서 실내 업무를 하거나 낮잠을 자거나 이렇게 하는 더위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현재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 동거하고 있는 또 다른 남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가락질을 많이 하겠어요. 창피하죠. 그러니까 물을 그때 기르러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을 기르러 오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나한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또 특별히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인데 그 사마리아가 무슨 땅이냐면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아수르에 점령당했을 때 그 점령당하고 나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통째로 먹을까 생각하니까 이 혼혈 정책을 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일본 사람하고 한국 여자하고 결혼시켜서 일본 사람을 만들듯이 유대인의 여자와 그 아수르의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낳은 사람은 다 유대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혼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 순수 현혈을 지키고 싶은데 사마리아니까 나중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를 완전히 개취급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다. 완전히 떨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보지도 않고 함께 가지도 않습니다. 오염된다. 내 신앙이 오염된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약속받은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혼혈로 있지만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의 핏줄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상종하지 않겠다. 당신은 왜 나에게 상종하느냐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내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물을 달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누구인 줄 안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얘기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여기 지금 우물물에서 물을 얘기하고 있다.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목마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이 5이에요. 또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가 남자가 많아지면 나에게 그 목마름이 해결될까 해서 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의 갈증을 느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의 갈증을 느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의 갈증, 어떤 사람은 권력의 갈증을 느껴서 수없이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죽을 때까지 도전하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죠. 아니면 죽을 때까지 그걸 놓지 않으려고 권력에서. 그러나 이 시대는 잘 알고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네가 물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갈증을 느꼈어요. 이 시대가 뭡니까? 풍성한 시대예요. 솔직히 우리가 배고픔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먹고 사는 시대는 해결됐어요. 무료급식소, 생활보호 대상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쌀도 공급되고 먹을 게 다 주어집니다. 자기가 찾기만 하면 정부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요. 그렇지만 필요만 채우지 뭐 넉넉한 건 아닙니다. 굶어 죽지는 않아요. 많이 있어요. 교육도 마찬가지 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풍요하나 빈곤을 느낀다는 거예요.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욕망, 욕구를 채우려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욕망과 욕구를 채우려고 중독되는 겁니다. 중독돼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끊임없이 채우려 하나 그것으로 만족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돌잔치나 결혼식장 가서 뷔페가 수만 100가지 넘는 음식인데 먹고 나가지고 집으로 오면서 오늘 먹을 게 없었다. 나를 채워줄 그 뭔가 그 하나를 원하는데 없었다라는 거예요. 욕망, 욕구를 채워하기 때문에 탐욕을 채우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성경에도 탐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만 가지 신이 있는데 영혼에 대한 갈증이 느낀다는 겁니다. 요즘 TV 인터넷 방송에 이 마리텔이라는 TV가 있어요. 마리텔 나오죠. 아니 연예인이 나와서 한번 1위 한번 해보겠다고 막 생쇼를 하고 막 물에도 뛰어들고 막 넘어지기도 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원조격이 뭐냐면 우리 뭐 인터넷 방송에서 개인 방송하는 거예요. 개인 방송에서 자기가 별풍선을 많이 받으면 환전받아서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억대의 연봉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 인터넷의 그 방송 중에 대세로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먹방입니다. 먹방. 먹방을 여러분 한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침부터 먹어도 돼요. 치킨, 피자, 족발, 짜장면, 불고기, 오징어 닭볶음, 불닭볶음, 배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어도 돼요. 사람들이 좋다고 봐요. 선물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먹는데 어제 먹었는데 또 먹어요. 사람들이 그걸 먹고 싶은데 그걸 자기를 먹은 것이 채우지 않은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한 갈증.
풍성한데 부족합니다. 고독한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공허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시대는 풍요하나 목마른 시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인 그리스도입니다. 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예수님이 내가 물을 주겠다 그런 겁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본 물이 뭐냐면, 아, 당신이 물 얘기하는군요 하면서 이 우물을 야곱이 줬는데 야곱의 위대한 조상처럼 당신이 이 우물을 줄 수 있습니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물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욕구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 기름진 것으로 내게 채우려는, 기름덩이 있는 나에게 채우려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 세상이 주는 것은 순간적인 만족이라는 겁니다. 순간적인 만족, 그것을 계속 사람들이 추구했지만 갈증을 느끼나 예수님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물을 주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영적 갈증을 예수님 한 번으로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안에서 샘물이 된대요. 샘물. 왜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함이 느껴졌습니까? 왜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내 안에 뭘 채우려고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만족, 거기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창조하실 때 부족함이 없었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었어요. 굶주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과 만족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니까, 탐욕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부터 쫓겨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어디를 바라봤겠습니까? 에덴을 다시 한번 들어가 죽었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화염금이 지키고 불칼이 지키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그 죄를 아무리 벗기려 하지만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지만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왕이라도, 재벌일지라도 그의 목마름의 갈증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갈증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가 씻겨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4장 27절에 이렇게 나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성에게,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우물은 뭐였어요? 그 갈증. 갈증은 사랑에 대한 갈증이었어요. 더 이상 남자가 해결해 주지 못했어요. 이 인생 근본에 대한 갈증. 그래서 그 여성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보면 25절에 나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내 갈증을 해결해 줄 거. 실제로 우물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나가 예수야. 내가 메시아야.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주님을 향한 갈망. 여러분 그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갈망. 여전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데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는데도 갈망, 갈증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자는 우물물에 있는데 갈증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여전히 공허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향한 갈망이 없는 것이에요. 이 주일날 와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주여, 주의 은혜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거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전히 이 예배를 통해서 드리고 나가도 갈증이 느껴질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채워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젖히는 거예요. 주님을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사귀는데 남자가 얘기하는데 여자가 그래 그렇죠. 반응하죠. 입 닫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 되겠습니까? 여자가 얘기하면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선물도 사죠.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이 나오는데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그 갈망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 소원함이 없으십니까? 여전히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안 맺어지므로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그 갈증, 여러분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참된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우리의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에게 올 때 갈증이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의 갈증, 부의 갈증, 재산의 갈증, 모든 세상의 갈증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분이 내게 오시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도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 앞에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채워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갈망하고 소원했는데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주님 내게 주시옵소서라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나왔는데 뭘 구하냐면 내게 다른 걸 달라.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뭘 구했어요? 처음에 내게 물 달라고 했어요. 물. 근데 여자가 얘기하는 물은 다른 물이었죠. 나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그 물이었어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게 그 물을 달라는 거예요. 내게 집 빨리 하나 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걸로 물론 그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하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응답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로또처럼 이렇게 순번정해서 뽑기 해야 할지 하나님 굉장히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준다고 했어요. 찾는다고 했어요. 열린다고 했어요. 근데 그 구절의 마지막 누가복음 11장의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저것을 주시옵소서. 저것을 월급의 따블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줄 테니까 따블 줘야 돼요?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합격을 줘야 돼요. 승진을 줘야 돼요. 취직을 줘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면 갈증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일날 딱 와가지고 이 시간 되어서 나가는 예배드리러 가는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도 소름 끼치고 너무도 정형화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물결이 되어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가 되어서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내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 사람에게 있으면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와서 보고 들으라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십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와서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사마리아가 여인이 그토록 갈구하던 샘물. 15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제가 주여 내게도 그런 물을 주사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25절에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더 이상 물을 기르러 왔는데 이 여자에게는 물동이가 필요가 없어요. 나의 목마름이 채워진 겁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자기의 수치를 안겨줬던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29절에 뭐라고요?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아니냐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한 자는 자신이 세상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각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못 만난 자예요. 여러분 깊고 깊은 맛을 만나면 조미료를 버리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산물인 그리스도를 충족시키려는 그 마음이 강하지 세상의 것으로 충족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주님 한 분만을 와서 보라 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바라봤는데 와서 보라 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아직 물이 덜 찬 겁니다. 생수의 강이 아직 내게 차지 않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했을지라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요전에 우리 밀락 2주부에 이렇게 보면 요즘에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어서 요즘에 그 생과일 전문점이 하나 생겼어요. 생과일 생겼는데 아주 제가 이제 뭐 남자들을 혼자 그런데 안 가니까 뭐 친구들 여럿이 있어가지고 운동하고 난 다음에 한번 가게 됐는데 딱 갔는데 처음에 가격 보고 놀랐어요. 2,000원이 안 되는 가격이 큰 게 있는 거예요. 대용량 몇백억만 추가하면 이렇게 큰 게 막
생과일로 갈아서 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막 감탄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게 있을까? 막 너무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먹자마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저녁 때 바로 애들을 데리고 와서 사줬습니다. 이런 게 있더래, 이런 게. 너희도 먹으러 갔어. 여러분, 사람들이 입에 먹는 거 하나만 봐도 좋아서 날리고 애들한테 하고 친구들한테 하고 주변 사람들이 사주는데 어떻게 여러분 내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 입에서 와서 보라 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생명의 맛을 모르는 자입니다. 잊어버린 자예요. 그 말씀에 소홀히 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말씀 와서 보라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분의 입에 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나의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소망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나의 감사를, 나의 기쁨을, 내가 만나는 것을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와서 보라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와서 볼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29절 같이 읽어요. 자, 29절. 자, 아니, 40절입니다. 40절. 42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아멘. 와서 보라 했더니 동네 사람 여자들이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자의 말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터치하는 거예요. 이곳에 데려오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찬양의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알고 있는 사람을 데려오면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변화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그의 마음에 심령에 침투해 들어가는 겁니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 혼자만 하지 마시고 가정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대놓고 거실에서 읽으세요. 방에 딱 틀어박혀서 읽지 말고 기도할 때만 조용히 하는 거고 말씀을 읽을 때는 같이 하는 겁니다. 찬양은 혼자 부르지 말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면 다른 사람들 들려줘서 그들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져서 그들이 주님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가 임해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가정도 변하는 거예요.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까? 요즘에 보면 경제가 휘청하니까 조선소가 난립니다. 세계 1, 2, 3등을 다 했는데 물산 내서 막 난리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뭘로 살려요, 여러분들? 살릴 수 있겠어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생명수의 생물로 우리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 민족, 이 나라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거룩한 비전,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